얼마 전 어디에서 요즘 교회는 너무 예수님만 이야기한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잘 안 한다는 게 그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을 보는 순간 아닌데 뭐 좀 잘못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교회가 너무 예수님 이야기만 하나요? 아니죠. 문제는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의 화두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런 게 중심 내용이죠. 성공한 사업가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설교의 주제가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웅들, 그러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중요하게 배울 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나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만 말해도 부족할 시간에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요즘 교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예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둘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가는 길로 예수님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교.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예수님은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를 뜻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이 예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글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설교 안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들은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를 잘 받아들인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께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죠.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죠.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야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굳게 잡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 말이 좋으네, 저 말이 싫으네,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사람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따지고 든다면 그런 이들에게 구원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앞까지 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진리를, 성경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왼쪽이 좀 삐뚤어졌는데 오른쪽이 좀 삐뚤어졌어,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맞네, 틀리네, 듣기 좋네, 나쁘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 심령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어휴, 이거 내 죄 좀 봐라. 아이고, 내 악함 좀 봐라. 이거 참 어떡하지? 말씀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만드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품게 되면요, 억만금의 보물을 가진 것보다도 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들뜨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악하디 악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을 칼이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히브리 말인 칼은 부르다는 뜻의 콜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단어 칼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고,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선택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자, 상황이 이러니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은 성도들의 믿음을, 그 교회를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안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박해를 가합니다.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던 유대인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의 뿌리에는 그 지역 유대인들의 선동함이 있었고, 구분된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한 동족들의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모든 죄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빠져나갈 틈이 없이 분명하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유대인은 허다한 죄를 범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당연히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였죠.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뭐라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네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통하여 값없이 구원받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들의 영광 돌림을 받으시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 복음 전파를 유대인들이 방해하니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시작된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했어요. 그들의 교만함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과 대적하는 참담한 결과를 빚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죽이고 예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일,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한 죄이고 교회는 이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 이 구절을 원어의 뜻에 따라 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도록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회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전달하려는 말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말을 회방하는 방법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만들고 들어야 할 충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들을 강조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시선을 옮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받게 함을 금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단이죠.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눈에 띄는 이유로 성도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 레벨 1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초기에 복음과 맞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은 지면들을 활용해서 맹렬히 맞섰던 이단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충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로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주장이었죠. 이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해서 뭘 영지주의라고 불러야 하지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도 상관이 없고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막 살아라. 창조주 여호와는 그렇게 완벽한 신이 아니어서 많은 허점이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인간의 육신은 악한데 그 악함으로 오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은 거짓말이다. 구원은 은밀하고 엄청난 지식, 그러니까 일명 영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악과 사건은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정신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 경지에 이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깨달음과 알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과는 참 다른 생각이죠. 이것이 21세기의 영지주의예요.
그냥 예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구원의 길이다 이러고 말하면 확실히 아닌 걸 알 텐데, 영지주의는 이렇게 아리송하게 말을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혼란스럽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율법주의자가 되었건 아리송한 영지주의가 되었건, 그때는 오늘이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은 복음을 옳게 이해하는 길을 막고 언제나 성도들을, 언제나 교회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쌓아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넘기겠습니까? 예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